제발 저와 혼인해 주십시오. 빚쟁이의 협박에 못 이겨 마을. 제일가는 겁쟁이 덕구의 손을 잡은 양반가 규수 연화. 모두가 비웃는 바보 남편이었지만 그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쥐가 무섭다며 떨면서도 눈 깜짝할 새파리를 낚아채고 무딘 도끼로 거목을 두부처럼 베어버리는 이 남자의 진짜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가족의 목숨이 경각에 달린 순간 낡은 지팡이 속에서 번뜩이는 칼날과 함께 통쾌한 반전이 시작됩니다. 겉모습만으로는 알 수 없는 진정한 사랑과 용기 이야기,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당신의 곁에도 든든한 행운이 머물 것입니다. 강원도 깊은 산골, 뼈를 깎는 듯한 매서운 칼바람이 앙상한 나뭇가지를 흔들고 지나가는 겨울의 한복판이었습니다. 인적조차 드문 산비탈 끝자락, 지붕은 썩어 내려앉을 듯 위태롭고 벽 틈새로는 황소바람이 숭숭 들어오는 허름한 초가집 한 채가 겨우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이곳에는 한때 한양 장안을 호령하던 명문가 남원양씨 가문의 귀하디귀한 외동딸 연화가 살고 있었습니다. 본래라면 비단 옷을 입고 따뜻한 아랫목에서 술을 놓으며 꽃다운 시절을 보내야 할 22살의 나이였으나 지금 그녀의 모습은 영락없는 산골 아낙네보다 더 처량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색이 다 바랜 무명 저고리의 거친 손마디, 찬물에 터져 붉게 부어오른 손등은 보는 이의 가슴을 아리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 초라한 행색 속에서도 연화의 눈빛만은 별처럼 맑고 깊었으니 비록 가문은 몰락했어도 뼈대 있는 집안의 깊은 만큼은 숨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방 안윗목에서는 쿨럭거리는 마른 기침 소리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연하의 어머니인 정경부인 신씨는 남편이 영모 누명을 쓰고 차명을 당하던 그 끔찍한 날의 충격으로 반신불수가 되어 시름시름 앓고 계셨습니다. 당장 쌀독은 바닥을 드러낸 지 오래였고 철없는 10살 백이 남동생 동이는 배가 고파 울다 지쳐 잠들기 일쑤였습니다. 양반의 체면이나 자존심 따위는 목구멍이 포도청인 현실 앞에서는 사치에 불과했습니다. 연하는 밤새 희미한 호롱불 밑에서 남의 집 바느질감을 끌어안고 눈을 비벼가며 삭바느질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평화롭던 초가집 마당에 불길한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대문을 박차고 들어온 자는 마을의 고리대금업자이자 관아의 이방 노릇을 하며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기로 악명 높은 최참봉이었습니다. 기름기가 흐르는 번들거리는 얼굴에 값비싼 비단옷을 입고 거드름을 피우는 꼴이 영락없는 탐관오리의 앞잡이였습니다. 그 뒤로는 덩치 큰 건달 서너 명이 몽둥이를 들고 위협적으로 서 있었습니다. 연하는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마루로 나갔습니다. 아침부터 어인일로 이리 소란을 피우냐는 연화의 물음에 최참봉은 탐욕스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그는 모친의 약값이며 동생의 쌀값으로 빌려간 돈이 원금의 이자까지 합쳐 벌써 100냥이 넘었다며 오늘이 그 만기일임을 상기시켰습니다. 100냥은 지금 연화의 형편으로는 평생을 모아도 만져보기 힘든 거금이었습니다. 사정이 딱하니 보름만 말미를 달라는 연화의 애원에도 최참봉은 코웃음을 칠 뿐이었습니다. 그는 바느질로는 10년이 걸려도 갚지 못할 것이라며 비릿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그리고는 흑심을 드러내며 끔찍한 제안을 던졌습니다. 자신의 5번째 첩실로 들어온다면 빚 한 감은 물론이고 어머니의 약값과 동생의 서당 공부까지 책임져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비단옷을 입고 쌀밥을 먹으며 편히 살게 해주겠다는 달콤한 회유였지만 연화에게는 죽음보다 더한 모욕이었습니다. 아무리 집안이 망했기로서니 시정자 빼나 다름없는 고리대금 업자의 첩이라니 연화는 단호하게 거절하며 호통을 쳤습니다. 그러자 최참봉은 표정을 구기며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건달들에게 눈짓하여 집안 살림살이를 때려 부수게 했고 공포에 질린 가족들을 보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딱 사흘의 시간을 줄 테니 돈을 가져오든 감에 타든 결정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그때도 거절한다면 연화가 아니라
어린 동생을 노비로 팔아버리겠다는 끔찍한 협박을 남기고 최찬봉은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마당에는 깨진 항아리 조각과 연화의 찢어지는 마음만이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그날 밤, 연화는 찢어지는 가슴을 부여잡고 한숨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와 어린 동생이 잠든 곁에서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며 앞으로 닥쳐올 운명의 소용돌이 속에서 살아남을 길을 모색했습니다. 백냥이라는 거금을 사흘 안에 구하는 것은 불가능했고, 그렇다고 저 탐욕스러운 최찬봉의 첩실이 되어 가문의 명예를 더럽힐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차라리 혀를 깨물고 죽어버릴까 하는 모진 생각도 들었지만 자신이 죽으면 병든 어머니와 어린 동생이 당할 고초를 생각하니 그마저도 쉽지 않았습니다. 진퇴양난, 앞에는 굶주린 호랑이가 있고 뒤에는 천길 낭떠러지가 있는 형국이었습니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던 연화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스치는 생각 하나가 있었습니다. 조선의 법도상 이미 출가회인이 된 여자는 아무리 빚쟁이라도 함부로 첩으로 삼거나 건드릴 수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최찬봉이 노리는 것은 결국 자신의 몸이니 자신이 누군가의 정실부인이 되어버리면 그도 포기할 수밖에 없을 터였습니다. 하지만 가진 것 없고 역적의 딸이라는 꼬리표가 붙은 자신을 누가 받아준단 말입니까? 섣불리 아무에게나 시집을 갔다가는 그 사람까지 최찬봉의 해코지를 당할 것이 불보듯 뻔했습니다. 최찬봉이 건드려도 아무런 타격이 없을 사람, 잃을 것도 없고 세상사 사람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그 순간 연화의 뇌리에 한 사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마을 어귀, 귀신이 나온다는 패가나 다름없는 곳에 혼자 사는 사내 덕구였습니다. 직업은 사냥꾼이라는데 토끼 한 마리 잡아본 적 없고 산짐승 울음소리만 들려도 어머니하고 도망친다는 천하의 겁쟁이였습니다. 나이 30이 다 되도록 장가는커녕 여자의 손목 한번 잡아보지 못했다는 동네 바보 덕구. 사람들은 그를 등신 덕구라 부르며 조롱했지만 연화는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이라면 최찬봉도 설마 질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천하의 바보에게 시집간 여자를 굳이 뺏어다가 첩으로 드리고 싶어 하지는 않을 테니까요. 연화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양반의 체면 따위는 개나 주라지. 내 가족을 지킬 수만 있다면 바보의 아내가 아니라 거지 아내가 되어도 상관없다고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날이 밝자마자 연화는 쪽진 머리를 단정히 하고 덕구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따가운 시선이 등 뒤로 느껴졌지만 그녀는 고개를 꼿꼿이 들고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마을 끝자락, 쓰러져가는 초가집 앞마당에는 자풀이 무성하고 빨래라고 널어놓은 옷가지들은 넝마 조각인지 옷인지 분간이 안 갈 지경이었습니다. 인기척을 내자 방문이 삐그덕 열리더니 더벅머리에 꼬질꼬질한 얼굴, 눈곱도 떼지 않은 사내 하나가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바로 덕구였습니다. 덕구는 연화를 보자마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마치 선녀가 내려왔나 싶어 입을 해벌리고 침까지 흘릴 기세였습니다. 연화는 숨을 깊게 들이쉬고 덕구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저와 혼인해 주십시오. 덕구는 너무 놀라 딸꾹질을 시작했습니다. 제 귀를 의심하는 듯 귓구멍을 후비적거리며 되물었습니다. 꿈인가 생시인가 볼을 꼬집어보는 총흑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연하는 시간이 없다며 당장 오늘 식을 올려야 한다고 재촉했습니다. 물 한 그릇만 떠놓고라도 좋으니 제 남편이 되어달라 대신 평생 굶기지 않고 지아비로 섬기겠다고 맹세했습니다. 덕구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동네 아이들도 돌을 던지며 놀리는 자신에게 저 고고한 양반 댁 아기씨가 청혼이라니 가당치도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것도 쥐뿔도 없고 사냥꾼인데 활도 잘 못 쏘고 밤에는 무서워서 불도 못 끄고 자는 겁쟁이라며 쭈뼛거렸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한심하고 모자라 보이던지 연하는 속으로 깊은 한숨을 삼켰으나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기에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날 오후 덕구에 찌그러져 가는 초가집 마당에서 조촐한 혼례가 치러졌습니다.
말이 홀레지 상위에 떠놓은 정화수 한 그릇이 전부였습니다. 재미난 구경거리 났다고 몰려온 동네 아이들과 혀를 차며 구경하는 마을 안악들 뿐이었습니다. 마을 최고령 촌장님이 떨떠름한 목소리로 진행을 보는데 불청객이 들이닥쳤습니다. 바로 최찬봉이었습니다. 그는 뒷짐을 지고 들어와 비아냥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내 5번째 첩자리는 마다하더니 기껏 고른 서방이 천하의 겁쟁이 덕구라니 양반 댁 안목이 참으로 독특하다며 조소를 날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신랑 덕구가 최찬봉의 고함 소리 놀라 그만 히익 사람 살려 하며 신부 연하의 번에 치마폭 뒤로 숨어버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덩치는 산만한 사내가 여인 뒤에 숨어 벌벌 떠는 꼴이라니 구경하던 사람들이 킥킥대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연하는 치욕스러움에 입술을 깨물어 피가 맺힐 지경이었지만 꼿꼿하게 고개를 들고 최찬봉을 쏘아보았습니다. 이제 남의 홀레시까지 와서 행패를 부리냐며 나는 이제 엄연한 출가인이니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일갈했습니다. 최찬봉은 연하의 기세에 잠시 주춤하더니 이내 침을 퇴뱉고는 그래 어디 등신 데리고 잘 살아보라며 굶어 죽으나 맞아 죽으나 매한가지일 것이라는 악담을 퍼붓고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기묘하고 불안한 부부가 되었습니다. 첫날 밤에 로맨스 따위는 기대조차 하지 않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더 참혹했습니다. 덕구는 베개에 머리를 대자마자 천둥 같은 코를 골며 골아떨어졌고 연하는 입가에 하얗게 침 자국을 그리고 자는 남편의 얼굴을 내려다보며 긴 한숨을 내쉬어야만 했습니다. 호랑이를 피하려다 똥통에 빠진 격은 아닌지 앞날이 캄캄하기만 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시작된 신혼생활은 그야말로 생지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명색이 사냥꾼이라니 산짐승이라도 잡아오겠거니 기대했던 연화의 바람은 무참히 깨졌습니다. 덕구는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이불 속에서 뭉기적거리는 것이 일상이었고 억지로 등 떠밀려 사냥을 나가려 하면 오늘은 일진이 사나워 산신령님이 노하실 것 같다는 둥, 무릎이 시린 걸 보니 비가 올 징조다 라는 둥 온갖 핑계를 대며 피하기 일쑤였습니다. 한 번은 덕구가 헐레벌떡 뛰어내려오길래 멧돼지라도 만났나 했더니 풀숲에서 눈이 시뻘건 괴물이 자신을 노려봤다며 사색이 되어 있었습니다. 연화가 기가 차서 가보니 주먹만 한 들쥐 한 마리가 볼볼거리고 지나가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쥐가 세상에서 제일 무섭다며 바들바들 떠는 남편을 보며 연화는 복장이 터지다 못해 해탈할 지경이었습니다. 결국 가장이 되어 집안을 먹여 살리는 건 온전히 연화의 몫이었습니다. 그녀는 낮에는 산에 올라 약초를 캐고 밤에는 삭바느질을 하며 근근히 입에 풀칠을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저 똑똑하고 고운 여자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 저런 팔자가 되었나 혀를 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약초를 캐러 갔던 연화가 평소보다 일찍 집으로 내려오고 있을 때였습니다. 집 근처에 다다랐을 때 마당에서 장작 패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방님이 웬일로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하나 싶어 기특한 마음에 연화는 발소리를 죽이고 울타리 너머를 훔쳐보았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덕구가 도끼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그 어눌하고 굼뜬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품을 쩍 하더니 귀찮다는 듯이 한 손으로 도끼를 툭 던지듯 내리꽂았습니다. 힘을 준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도끼 무게로 툭 떨어뜨린 것 같은데 아름드리 참나무 통나무가 마치 잘 익은 수박이 갈라지듯 단면이 거울처럼 매끄럽게 쫙 갈라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보통 사람이라면 끙끙대며 10번은 내리찍어야 할 온기가 단단히 박힌 나무였습니다. 연화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저게 가능한 일인가? 온기가 저렇게 깨끗하게 잘린다고? 그때 인기척을 느꼈는지 덕구가 고개를 획 돌렸습니다. 연화와 눈이 마주치자마자 그는 다시 바보 같은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부인 왔소? 아이고, 이놈의 장작이 왜 이리 안 패지나 몰라. 끙차. 방금 전까지 두부 썰느듯 하던 사람이 갑자기 도끼가 무겁다며
낑낑대는 신용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연하는 모른 척 집으로 들어갔지만 가슴 한구석에 작은 의심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저녁 밥상머리에서도 기이한 일은 계속되었습니다. 날이 더워지니 파리들이 극성을 부렸는데 밥을 먹는 내내 파리 한 마리가 윙윙거리며 덕구의 얼굴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덕구는 밥그릇을 끌어안고 파리가 무서워 밥을 못 먹겠다며 엄살을 피웠습니다. 연화가 부채를 가지러 일어선 순간이었습니다. 덕구는 멍하니 밥상을 보며 졸고 있는 듯 했는데 파리가 그의 콧등을 스치고 지나가려는 찰나 덕구의 손에 들려있던 젓가락이 허공을 갈랐습니다. 너무 빨라 눈에 보이지도 않을 지경이었습니다. 그 다음 순간 덕구의 젓가락 끝에는 파리 한 마리가 정확하게 끼어 있었습니다. 물을 따르다 말고 그 장면을 목격한 연화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서방님. 연화가 부르자 덕구는 화들짝 놀라며 젓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파리가 바닥으로 톡 떨어졌습니다. 내가 뭘 잡은겨? 아이고 깜짝이야. 파리네. 으악 더러워. 그는 호들갑을 떨며 뒤로 자빠지는 신용을 했습니다. 그냥 파리가 눈이 멀어서 젓가락에 와서 박은 게라며 바보처럼 웃었지만 연화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젓가락을 던질 때 덕구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날카롭게 빛났던 것을 말입니다. 그날 밤 연화는 잠든 덕구의 손을 몰래 살펴보았습니다. 낮에는 흙투성이에 꼬질꼬질해 보였지만 자세히 보니 손바닥 안쪽에 굳은 살이 단단히 박혀 있었습니다. 그것은 나시나오미를 잡아서 생긴 농사꾼의 굳은 살이 아니었습니다. 어릴 적 무관이었던 외삼촌의 손에서 보았던 것과 똑같은 검을 오랫동안 쥐어온 사람만이 가진 검의 굳은 살이었습니다. 연화의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은 사냥꾼이 아니다. 도대체 정체가 뭐란 말인가? 왜 바보 행세를 하며 숨어 사는 거지? 다음 날 연화는 마지막 확인을 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덕구가 낮잠을 자러 뒷산 정자로 올라갔을 때 연화는 몰래 그 뒤를 밟았습니다. 정자 마루에 누워 드르렁 코를 고는 덕구를 향해 연화는 주변에 있던 작은 돌멩이 하나를 집어 들었습니다. 그리고 덕구의 머리 위 기둥을 향해 힘껏 던졌습니다. 만약 진짜 바보라면 돌에 맞거나 소리에 놀라 깰 터였습니다. 하지만 돌멩이가 덕구의 이마에 닿기 직전 누워있던 덕구가 눈도 뜨지 않은 채 고개를 아주 살짝 종이 한 장 차이로 쓱 까딱였습니다. 탁! 돌멩이는 덕구의 귀 옆을 스치고 기둥에 맞았습니다. 덕구는 여전히 코를 골고 있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말입니다. 연화는 입을 틀어막고 나무 뒤로 숨었습니다. 피했다. 보지도 않고 피했어. 확신은 두려움으로 바뀌었습니다. 내 남편은 평범한 사내가 아니다. 혹시 조정에서 쫓기는 흉악범은 아닐까? 아니면 그때였습니다. 마을 어귀가 시끌시끌하더니 낯선 사내들의 고함 소리가 산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이놈들아, 최참봉, 어르신의 명이다. 빚 대신 저 계집을 끌고 오라고 하셨다. 최참봉이 보낸 왈패들이 들이닥친 것이었습니다. 연화는 사색이 되어 집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재서 코를 골던 덕구도 연화가 사라지자마자 감고 있던 눈을 번쩍 떴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더 이상 풀린 눈이 아니었습니다. 깊고 서늘한 맹수의 눈빛이었습니다. 최참봉의 고함 소리와 함께 초가집 마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수십 명의 건달들이 몽둥이를 휘두르며 들이닥쳐 닥치는 대로 살림살이를 때려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와장창 쨍그랑 한가리가 깨지고 문짝이 뜯겨나가는 소리에 방 안에서는 노모와 어린 동생이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습니다. 연화는 부엌에 있던 낫을 집어들고 마당으로 뛰어나왔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서슬퍼런 도끼가 서려 있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 없는 벼랑 끝에 몰린 어미짐승의 눈빛이었습니다. 이 짐승만도 못한 놈들, 한 놈이라도 더 다가오면 내 목숨을 걸고 저승길 길동무로 삼겠다. 연화가 낫을 허공에 휘두르며 저항했지만 덩치 큰 장정들을 당해내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어이구 무서워라.
양반집 규수가 낯은 꽤나 쓰시네. 크크크. 건달 두목이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연화의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연화가 발버둥 쳤지만 건달은 가차없이 그녀의 뺨을 거칠게 올려붙였습니다. 짝!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연화는 비틀거리며 바닥에 쓰러졌고 터진 입가에서는 붉은 선혈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히익, 사람 살려.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구석에 처박혀 있던 덕구가 머리를 감싸쥐고 벌벌 떨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 꼴을 본 최찬봉이 배를 잡고 웃어대기 시작했습니다. 푸하하하, 꼴 좋다. 천하의 양반 규수가 고른 서방 꼴 좀 보게. 제 마누라가 맡고 있는데 오줌이나 지리고 있구만. 연화는 찢어지는 가슴을 부여잡고 덕구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서방님, 뭐 하고 계십니까? 도망치세요. 뒷산으로 도망쳐서 제발 목숨이라도 부지하세요. 어서요. 연화는 알았습니다. 자신이 끌려가면 저들은 덕구를 죽여 입막음을 할 거라는 걸요. 비록 바보 같고 겁쟁이인 남편이지만 죽게 내버려 둘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덕구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아니 못 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저 땅만 쳐다보며 바들바들 떨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건달 두목이 덕구에게 다가가 침을 퇴뱉으며 몽둥이를 들어 올렸습니다. 에잉, 밥맛 떨어지는 놈. 넌 그냥 여기서 뒤져라. 건달의 몽둥이가 덕구의 정수리를 향해 무자비하게 내리꽂히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웅크리고 있던 덕구의 손이 번개처럼 솟구쳐 올랐습니다. 탁! 둔탁한 타격음이 아니라 무언가 단단한 것에 가로막힌 소리였습니다. 건달 두목은 눈을 의심했습니다. 자신이 온 힘을 다해 휘두른 몽둥이를 저 바보 천치 사냥꾼이 한 손으로, 그것도 낡은 지팡이 하나로 가볍게 막아낸 것입니다. 어라? 이놈이? 건달이 당황하여 몽둥이를 빼려 했지만 덕구의 지팡이에 딱 붙은 듯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덕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그의 두 눈. 그것은 더 이상 초점 없는 바보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깊은 산속 굶주린 호랑이가 먹잇감을 앞에 두고 번뜩이는 살기 그 자체였습니다. 연화는 숨 쉬는 것도 잊은 채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눈빛, 내가 알던 서방님이 아니다. 덕구가 입을 열었습니다. 평소의 어눌한 말투는 온데간데 없고 지옥에서 울려 퍼지는 듯한 낮고 굵은 목소리였습니다. 내 사람에게 손대지 말라 하였을 텐데. 덕구의 손목이 살짝 비틀리는가 싶더니 건달 두목의 몽둥이가 산산조각이 나며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유악! 내 팔! 두목이 팔을 부여잡고 나뒹굴었습니다. 그 순간 덕구가 짚고 있던 낡은 대나무 지팡이의 겉껍질이 파사삭 하고 부서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달빛을 받아 서슬퍼런 빛을 뿜어내는 백색의 장거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조선 팔도의 명검으로 소문난 벼룬검이었습니다. 저놈 잡아, 쳐라, 죽여. 최찬봉이 꽥 소리를 지르자 나머지 건달 수십 명이 일제히 칼과 도끼를 꺼내들고 덕구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연화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서방님, 위험해요. 하지만 덕구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 마리 제비처럼 가볍게 허공으로 솟구쳤습니다. 슉, 슉. 바람 가르는 소리만 들릴 뿐 덕구의 검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눈으로 쫓을 수도 없었습니다. 덕구가 땅에 착지하며 검을 착하고 갈무리하는 순간 달려들던 건달들이 제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후두둑! 건달들의 바지춤이 일제히 흘러내리고 들고 있던 칼날과 도끼 자루가 모조리 반토막이 되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살은 베지 않고 오직 무기와 옷가지의 매듭만 정확하게 베어버린 신기에 가까운 검술이었습니다. 으악! 귀신이다. 살려주세요. 내 바지가. 건달들은 혼비백산하여 아랫도리를 부여잡고 바닥을 기었습니다. 그 위풍당당하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고 꼴사나운 모습만 남았습니다. 덕구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최찬봉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피 한 방울 묻지 않은 검끝이 최찬봉의 목을 겨누었습니다. 최찬봉은 다리가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오줌을 지려 바지가 축축하게 젖어 들어갔습니다. 히익! 자, 장군! 살려주시오. 내가 눈이 삐었지. 제발 목숨만은. 덕구는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내 놈 눈에는 내가 아직도 바보 천치 사냥꾼 덕구로 보이느냐? 아닙니다. 아니고 말고요. 천하제일 검객이십니다요. 잘 들어라. 나는 선대왕을 호위하던 내금위장 이겸이다. 내 놈이 감히 내 아내를 능욕하고 백성들의 고열을 짜는 죄, 내 오늘 이 검으로 단죄하겠다. 내금위장 이겸. 최찬봉은 그 이름을 듣자마자 까무러칠 뻔했습니다. 전설 속에서나 듣던 혼자서 오랑캐 100명을 베었다는 그 귀신 칼잡이가 바로 이 멍청한 덕구였다니. 상황은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마당에는 신음하는 건달들과 기절한 최찬봉만이 널브러져 있었고 연하는 믿을 수 없는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마당은 폭풍이 휩쓸고 간 듯 고요했지만 그 정막은 곧 터질 듯한 긴장감을 품고 있었습니다. 덕구, 아니 이제는 본래의 이름을 되찾은 이겸은 검을 거두고 피투성이가 된 채 떨고 있는 연화에게 다가갔습니다. 방금 전까지 맹수처럼 포효하던 서늘한 살기는 온데간데 없고 그의 눈빛은 다시 예전의 순박하고 따뜻한 덕구의 것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부인, 많이 놀라셨소. 내 늦지 않게 와서 다행이오. 이겸은 떨고 있는 연화의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소매로 그녀의 차 터진 입가에 묻은 피를 조심스레 닦아주었습니다. 연화는 멍하니 남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매일 밤 쥐가 무섭다며 호들갑을 떨던 그 바보 남편이 맞나 싶었지만 자신을 바라보는 그 애절한 눈빛만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서방님, 정말 내금위장 이겸 나으리십니까? 연하의 물음에 이겸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속여서 미안하오. 역적의 누명을 쓰고 숨어 사느라 어쩔 수 없었소. 내 언젠가 부인에게만은 털어놓으려 했는데 이렇게 험한 꼴을 보이고 말았구려. 그제야 연하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안도감, 그리고 그동안 바보 남편을 데리고 살며 겪었던 마음고생이 눈 녹듯 사라지는 벅차오름이었습니다. 이겸은 그런 아내를 말없이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의 넓은 품은 그 어떤 산성보다 든든하고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감동의 제외에도 잠시였습니다. 마을 입구 쪽에서 수십 개의 횃불이 어둠을 가르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땅이 울릴 정도의 말발굽 소리, 광운이었습니다. 기절한 척 엎드려 있던 최찬봉이 그 소리에 눈을 번쩍 떴습니다. 옳지, 광군이 왔다. 저놈은 어차피 수배 중인 역적, 광군에게 넘기면 나는 산다. 최찬봉은 전 먹던 힘을 다해 대문 밖으로 기어가며 목이 터져라 소리쳤습니다. 나으리, 여기요. 여기 역적 이겸보 놈이 숨어 있습니다. 어서 저놈을 잡으시오. 대문 앞에 멈춰선 수십 명의 무장 군사들. 그들의 갑옷에는 왕실 직속 금부도사의 표식이 선명했습니다. 이겸은 연화를 자신의 등 뒤로 숨기며 다시 검을 잡았습니다. 부인, 내 뒤에 꼭 붙어 있으시오. 이번엔 내가 반드시 지키리다. 이겸의 눈빛이 다시 매섭게 빛났습니다. 수십 명의 광운과 조선 제1검의 대치, 마당에 있던 모든 이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최찬봉은 개선 장군이라도 된 양목에 핏대를 세우며 소리쳤습니다. 나으리, 이놈입니다. 이놈이 바로 나라를 뒤집으려 했던 역적 이겸입니다. 제가 이놈을 잡으려고 이 고생을 말 위에 타고 있던 금부도사 대장이 천천히 말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는 뚜벅뚜벅 걸어와 엎드려 있는 최찬봉, 앞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지나쳤습니다. 그리고는 피 묻은 검을 들고 서 있는 이겸 장군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이겸은 검을 꽉 쥐었고 연화는 남편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서슬퍼런 금부도사 대장이 이겸의 발 앞에 한쪽 무릎을 꿇고 깊이 고개를 숙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뒤따라온 수십 명의 군사들도 일제히 창을 거두고 얘를 갖추었습니다. 충! 최참봉의 눈이 개구리처럼 튀어나올 듯 커졌습니다. 아, 아니, 나으리?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그놈은 역적. 금부도사 대장이 품에서 황금색 두루마리를 꺼내들며 우렁차게 외쳤습니다. 어명이요. 전 내금의장 이겸은 어명을 받들라. 이겸은 검을 거두고 정중하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연하도 그 옆에 나란히 엎드렸습니다. 죄인 이겸 어명을 받들겠나이다. 주상 전하의 하교신이라. 과인이 보위에 오르기 전 간신들의 모함으로 충신들이 억울하게 희생된 것을 늘 가슴 아파했노라. 이에 내금의장 이겸의 모든 누명을 벗기고 그 직위를 복원함과 동시에 병조 판서의 중책을 제수하노니 즉시 황웅하여 과인을 보필하라. 병조 판서, 내금의장도 대다달한데 이제는 나라의 궁원을 총괄하는 장관급 벼슬이라니 숨어서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겸은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연하의 눈에서도 하염없이 기쁨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드디어 끝난 것입니다. 지옥 같았던 도망자 생활도, 가난도, 멸시도 이제는 모두 끝이었습니다. 상황 파악이 끝난 최참봉은 그 자리에서 다시 오줌을 지리며 기절초풍했습니다. 그는 이겸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판서대감,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눈깔이 삐어서 대감님을 몰라 뵙고 제발 목숨만은 제가 가진 재산을 다 드리겠습니다요. 이겸은 차가운 눈으로 최참봉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재산? 내 놈이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어 모은 그 더러운 돈 말이냐? 이겸이 금부도색에 눈짓을 했습니다. 여봐라. 이자는 양반의 신분으로 백성을 수탈하고 내 아내를 능욕하려 했으며 무고한 사람을 역적으로 몬 중죄입니다. 당장 포박하여 의금부로 압송하라. 예, 군사들이 최참봉과 건달들을 굴비 엮듯 줄줄이 엮어 끌고 갔습니다. 아이고 대감, 살려주십시오. 대감? 최참봉의 비명소리가 멀어지자 마을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정의가 승리하고 악이 심판받는 통쾌한 순간이었습니다. 모든 소란이 잠잠해지고 마당에는 다시 평온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이겸은 아직도 믿기지 않는 표정으로 서 있는 연화에게 다가가 그녀의 거친 손을 자신의 크고 투박한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천하를 호령하던 장군의 위엄은 온데간데 없고 연화가 알던 순박한 덕구의 미소가 그의 입가에 번졌습니다. 부인, 많이 놀랐소. 내 신분을 속인 것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으나 부인을 향한 내 마음만은 단 한 번도 거짓인 적이 없었소. 이겸은 품속 깊은 곳에서 꼬질꼬질한 보자기에 쌓인 물건 하나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연화가 떨리는 손으로 보자기를 풀자 그 안에서 붉은색 비단으로 곱게 지은 꽃인 한 켤레가 수줍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흑투성이가 된 연화의 지신과는 대조적으로 꽃씨는 달빛 아래서 영롱한 자태를 뽐내고 있었습니다. 장날에 읍내에 나갔다가 샀소. 당신이 낡은 집신을 신고 산을 오르내리며 고생하는 게 늘 마음에 걸려서 바보 행세하느라 제대로 선물도 못 주고 숨겨만 두었었는데 이제야 주인이 제 짝을 만났구려. 연하는 꽃신을 받아들고 오열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예쁜 신발이 아니었습니다. 사냥을 못해 빈손으로 온 줄 알았던 남편이 사실은 아내 몰래 산에서 약초를 캐고 나무를 뜯어 장터에 내다 판 푼돈을 한 푼, 두 푼 모아 샀던 것입니다. 사냥꾼이 사냥을 안 하고 약초를 캔다는 조롱을 받으면서도 아내에게 좋은 신발 한 켤레 신겨주고 싶었던 그 깊고 따뜻한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져 왔습니다. 이겸은 연화를 마루에 앉히고 더러워진 집신을 벗긴 뒤 정성스레 꽃신을 신겨주었습니다. 딱 맞는구려. 이제부터는 이 꽃신 신고 비당일만 걸으시오. 내 평생 당신 눈에서 눈물 나지 않게 하리다. 연화는 남편의 품에 안겨 그동안의 서름을 씻어내듯 토이 펑펑 울었고 이겸은 그런 아내를 말 없이 토닥여 주었습니다.
겁쟁이 바보라는 가면 뒤에 숨겨져 있던 그 누구보다 듬직하고 다정한 낭군의 진면목을 확인한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뒤 마을 어귀는 잔치 분위기로 떠들썩했습니다. 한양으로 떠나는 이겸과 연화를 배웅하기 위해 온 동네 사람들이 몰려 나왔습니다. 개 중에는 예전에 덕구를 등신이라고 놀리며 돌을 던졌던 사람들도 있었고 삭바느질을 맡기며 연화를 구박했던 안악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땅바닥에 코가 닿도록 엎드려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대감마님, 죽여주십시오. 저희가 눈이 멀어서 귀한 분을 몰라 뵙고 혹여나 이겸이 지난날의 모욕을 기억하고 벌을 내릴까 두려워 사시나무 떨듯 떨었습니다. 하지만 말 위에 올라탄 늠름한 모습의 이겸은 껄껄 웃으며 손을 저었습니다. 허허, 됐소. 자네들이 나를 바보라 놀려준 덕분에 간신들의 눈을 피할 수 있었으니 오히려 자네들이 내 생명의 은인이 아닌가. 내 한양 가서 포상금이나 두둑이 보내리다. 대인배다운 그의 호탕한 면모에 마을 사람들은 감동하여 만세를 불렀습니다. 이겸대감, 만세, 연화와 아기씨 만세. 화려한 내교 감에 탄 연화는 가마문을 살짝 열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비록 고생스러웠지만 평생의 반려자를 만난 소중한 추억이 깃든 낡은 초가집이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옆에 앉은 노모와 동생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고생 끝이에요. 아버지의 누명도 벗겨졌고 우리 가족 다시 행복하게 살아요. 어머니도 동생도 그리고 연하도 행복한 눈물을 흘렸습니다. 따스한 봄 햇살 아래 금의 환양하는 행렬이 긴 줄을 지어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그 길께는 이름 모를 들꽃들이 흐드러지게 피어 고난을 이겨내고 진정한 사랑과 정의를 찾은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해 주는 듯 했습니다. 토끼 한 마리 못 잡던 겁쟁이 사냥꾼이 사실은 나라를 구하는 영웅이었고 몰락한 양반가의 딸이 지혜로운 눈으로 그 영웅을 알아본 이 이야기는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평범하지만 위대한 진리를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옛말에 범은 발톱을 숨긴다고 했습니다. 진짜 고수는 함부로 힘을 자랑하지 않고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법이지요. 그리고 무엇보다 세상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하던 바보에게서 진주 같은 진심을 알아본 연화 아기씨의 지혜야말로 난세를 살아가는 진정한 현명함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긴 이야기 어떠셨나요? 겉모습 뒤에 숨겨진 진실을 꿰뚫어보는 지혜,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도 잃지 않는 사랑의 힘이 여러분의 마음에도 깊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 중 어떤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으시나요? 반전을 거듭하던 이겸의 정체가 드러나는 순간이었나요? 아니면 연화에게 꽃신을 신겨주는 감동적인 장면이었나요? 여러분이 느낀 감동과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하나하나가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꾹 눌러주시고 저는 더 맛깔나고 신기한 야단 보따리를 챙겨서 다음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